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시편 121편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9월 달에 함께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9월이 되었습니다. 이미 8월 말부터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는데요. 9월이라는 것은 그냥 그 9월이라는 말만 들어도 시원해 보이고 그리고 정말 좋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늘은 파랗고 높아졌고 그리고 또한 산이나 들이나 우리가 볼 때 좋은 풍경들이 펼쳐져서 단풍과 그리고 노란색으로 물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쁨을 누립니다. 9월이 되면서 캠핑이나 야외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벌써 내가 올해는 어디를 꼭 가봐야지 하고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마음 가운데 설레이면서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풍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태풍이 올 가능성이 있다. 처음엔 이렇게 시작하더니 이제는 어제 그제부터는 태풍이 이제까지 왔던 것들보다 훨씬 더 큰 역대급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고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태풍이 온대. 내일하고 모레 아주 강력한 태풍이 지나간대 라는 소식 때문에 마음에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우리 가운데 여러 일들 가운데에서도 함께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이 일이 잘 지나가게 되어지고 우리들의 걱정이 그냥 염려로 흩날려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을과 태풍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마치 가을처럼 우리는 언제나 좋기를 원합니다. 가을의 저 높은 하늘과 그리고 가을의 이 좋은 날씨처럼 그리고 좋은 자연 저 들과 산처럼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기쁘고 좋기를 원합니다. 즐거움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마치 이 좋은 계절에 들어가면서 태풍의 소식이 갑자기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것처럼 좋은 일이 있다가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좋은 일을 만들어갈 기회와 계기를 또 우리가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이 즐거운 일들만 있기를 원하지만 그 즐거운 일들 가운데에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인생의 길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들과 또 염려할 만한 일들이 섞여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은 시편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고 이 9월에 암송할 7절, 8절 말씀 외에도 그 앞에 있는 말씀들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의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는 이 유명한 말씀을 때로는 찬송으로 고백하고 우리들의 암송 가운데 읊조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낼 때에나 또는 즐겁고 기쁜 시간을 지낼 때에나 시편 121편은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항상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9월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또 읽고 이 9월 한 달 암송해 가면서
주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서 주의 도우심으로 힘을 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든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견고하게 든든하게 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늘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의 환난을 면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 가운데에서 8절 말씀이 사실 중요하고 우리들에게 아주 핵심을 전해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출입을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출, 나가는 것을 말하고요. 입,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들어오실 때 출입문을 지나서 왔습니다. 우리가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 출입문을 통과를 합니다. 출입문은 말 그대로 들고 나가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출입문을 나서면 우리는 출입로, 출입하는 통로를 때로는 지납니다. 우리가 들고 나오면서 지나는 길을 우리는 출입로라고 말합니다. 이 출입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로 이 나가는 데에서 출발하고 들어오는 데에서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집의 문을 나설 때 우리가 집의 문을 나서면서 그날 하루 세상의 일들이 우리들에게 시작되어지고 저녁에 그 집의 문을 들어오면서 우리가 하루 살았던 나의 삶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출입이라는 것은 단순히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고 들어오는 사이에 있는 모든 일들을 뜻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우리는 본향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의 말씀과 다른 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인데 그 본향이 바로 천국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앞으로 갈 곳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우리가 본향, 본래의 고향으로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가보지 않았는데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간이 나온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처음 살게 하실 때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 성경은 말하고요.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낙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나와서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낙원과 같은 에덴 동산이 다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천국은 마치 우리가 나온 낙원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과 같은 곳이고 우리가 돌아갈 곳이다 라는 의미에서 천국은 우리의 본향, 우리의 본래 고향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본향을 떠나서 다시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본향을 떠나와서 본향으로 돌아갈 때까지의 그 시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을 성경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나그네 생활의 시작은 우리가 나오는 것, 출발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지고 나그네 생활의 마침은 들어가는 것, 돌아가는 것에서 끝나게 됩니다. 나그네라는 말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모든 일들, 만사를 주께서 지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만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켜주심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에 주로 나오는 이 성경의 시 구절들에는 앞뒤가 서로 같이 대조되는
대꾸법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7절과 8절 말씀도 사실 이 대꾸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는 이 말씀을 7절 말씀에서 대꾸법으로 우리들에게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만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7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우리의 모든 일을 지키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시편은 아주 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면하게 하신다.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주님이 필요한 순간,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절실한 순간,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에게 염려와 큰 근심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만사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일들 가운데 이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바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인생의 환난 가운데, 인생의 어려운 일들 가운데 주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길로 그들이 행했던 모습을 역대하 20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방 나라의 큰 위협 가운데, 큰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된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을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우심의 약속을, 그 도우심의 능력을 내게 가져오게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원리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었던 E.M. 바운즈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라고 내치는 것, 거절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E.M. 바운즈 목사님은 기도는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깊게 느끼고 그 부족함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인데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집니다. 우리의 만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주님, 만사를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9월 한 달 이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도우심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위대한 사람들, 하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 영혼을 지키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절 말씀이 8절 말씀을 우리에게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해 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첫 번째로는 우리의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7절 말씀의 두 번째 보면 내 영혼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은 우리의 출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출입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아침에 나아가고 저녁에 들어올 때 우리가 하루 동안 경험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만사, 우리의 환난의 모든 일들을
첫 번째로는 우리의 출입 가운데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시편 121편이 이야기하는 출입의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은 그 표제에서 제목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그러니까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갈 때 찬양하면서 읊조리면서 불렀던 말했던 그런 시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그 읊조림 가운데 출입은 우리 인생의 출입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성전의 출입을 같이 의미합니다. 시편 121편에서 말하는 출입은 성전의 출입을 말한다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가 기승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이제까지 코로나 안 걸리고 잘 지내왔고 버텼던 분들이 이번에 많이 고생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일들, 특별히 아주 위험한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잔뜩 긴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육신에 위협이 되는 일들이니까. 당장 코로나는 내 몸이 아픈 내 육신에 위협이 되는 일이고, 태풍은 나의 삶에 당장 나의 이 살아가는 시간들 그리고 환경들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잔뜩 긴장하게 되고 움츠리게 되고 그리고 촉각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에 대한 일입니다. 당장 내 육신에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당장 내 육신에 위험한 일이 닥치니까 긴장해서 그것들을 막 바라보고 쫓아가다 보면 어느덧 내 영혼의 일은 나에게 잊혀져 버린 일같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당장 먹고 살기 바쁘니까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당장 피할 것을 찾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그리고 우리들의 영혼은 같이 피폐해지고요, 말라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지키시는 것이 우리들의 육신의 위험,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환난, 그 환난을 면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또 하나를 말하는데,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일, 환난의 일들로부터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일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고 나면서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그 일들을 주님은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마치 천국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에 성전이라고 부른다면, 저 천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니까 영원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고 나옴이 마치 천국에 들어가고 나옴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고 나올 때 천국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장 내 육신에 닥치는 만사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환난이 내게 아주 크게 다가오지만, 주님은 그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우리들의 영혼의 일을 지켜주시는 분이 되어주신다. 오늘 약속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일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면 크게 볼수록 세상은 점점 작아 보이고, 세상을 크게 보면 크게 볼수록 하나님이 점점 작게 보인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세상이 분리된 것 같지만, 나의 영혼의 일과 그리고 나의 육신의 일들이 분리된 것 같지만, 이들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면 크게 볼수록 세상의 일은 우리에게 별것 아닌 것 같이 작아지고, 우리가 세상의 일을 크게 보면 크게 볼수록 영혼의 일은 우리에게 신경 쓸 수 없는 아주 작은 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멀리 있는 분같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면 크게 볼수록 목사님이 점점 크게 보이고, 하나님을 작게 보면 작게 볼수록 목사님은 점점 작게 보인다. 이 말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면 크게 볼수록 교회가 크게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보면 작게 볼수록 교회가 작게 보인다. 하나님을 크게 볼수록 우리 영혼의 일이 중요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해지고, 교회가 중요해지지만, 하나님을 작게 보면 작게 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별것 아닌 것 같이, 교회도 별것 아닌 것 같이, 또 하나님도 내게 있어서 별 힘이 없는 분 같이 우리는 여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혼의 일이 정말 중요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세상의 환난을 면하게 하는 것만큼 내 영혼을 지켜줄 것이다. 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일이 우리의 만사의 근본이요, 우리 영혼의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만사 중에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언제나 견고히 서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세상의 환난 가운데 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속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영혼의 일들로 형통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나의 영혼이 곤고할 때, 나의 믿음이 약해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이니까 언제나 평안하고 형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삶이 언제나 형통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흔들림이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우리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40일 금식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흔들었습니다.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흔들림을 이겨내셨고,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더라. 흔들림은 우리에게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은 우리가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시멘트를 갤 때 시멘트 가루를 풀고 거기에 물을 곱게 잘 섞는다고 이게 튼튼한 콘크리트가 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를 튼튼하게 만들려면 시멘트를 붓고 물을 넣고 모래를 넣고 자갈을 넣고 이걸 힘차게 흔들어 주어야 됩니다. 힘차게 흔들어 주어야만 이게 튼튼한 콘크리트로 굳지, 힘차게 흔들지 못하면 그 강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허약한 콘크리트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흔들림 속에서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림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킬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출입을 지킨다고 약속하시면서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환난에서 면하게 할 것이다.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얻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영혼을 지킨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의 일들도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당장 긴급하게 다가오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영혼의 일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도와주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가득한 하늘의 백성,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또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일, 주님의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한 달치의 말씀을 암송하며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주님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영혼을 지키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앞에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니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 아픈 것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언제나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이 한 달 주의 말씀을 암송하며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는 주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로 그것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병들고 연약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병만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은 모든 장벽들은 주의 권능으로 깨어져 사라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의 역사가 날마다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된 귀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언제나 저 천국을 가는 축복의 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처음 나온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새 영혼 가운데 주께서 언제나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그의 출입을 지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있는 우리 큰 명절 즐거운 추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쁨이 평안이 사랑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